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저는 아이를 3명 키우고 있습니다. 선물을 줄 때 어떤 아이는 선물을 잘 받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선물을 잘 받아 누리지 못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묻습니다. 이번에 선물을 줄 텐데 뭘 갖고 싶니? 라고 물었을 때 한 아이는 자기 나이에 맞게 저는 축구공을 가지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안 사줄 이유가 없겠죠. 흔쾌히 축구공을 선물로 줍니다. 다른 아이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떤 걸 가지고 싶니? 그러면 이 아이는 말도 안 되는 선물을 달라고 합니다. 우리 사정에 감당할 수 없는 크고 비싼 것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런 아이가 선물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아이는 예전에 유행했던 액체 괴물이라는 것을 달라고 합니다. 찰흙 같은 건데요, 1,000원짜리 정도로 아주 쌉니다. 그런데 아이 엄마가 정말 정색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가지고 놀다가 옷에 묻기라도 하면 옷이 지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옷을 버리게 되는 거죠. 아이는 내가 가지고 싶은 선물이 액체 괴물, 그 조그만 거지만 부모는 단호하게 그것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가 봤을 때 허용 범위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주면 이 아이에게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어떤 선물은 그것 때문에 더 손해를 보게 되기도 하고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되기도 하기 때문에 부모가 봤을 때 이 선물은 허용이 되고 이 선물은 허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정해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고집을 부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욕만 바가지로 먹는 거죠. 선물은 받지도 못하고.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에게 날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소원의 제목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진로의 문제로, 또 건강의 문제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제목을 받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도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선물을 주는 사람의 그 의도와 선물을 주고자 하는 그 사람의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들이 아니라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받지 못한 부분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은 그런 절망이 들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이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저 형제들에게는 주시는데 왜 저에게는 그런 것들을 허락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들이 너무나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내가 저것을 가졌더라면 오히려 교만해졌을 것 같고,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못했을 것 같고, 지금 나에게 연약함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절하심도 감사, 또 허락하심도 감사의 제목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원할 때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이것을 허락하면 오히려 더 힘들게 되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될 것도 아시기 때문에 거절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의 소원의 제목을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지혜롭게 잘 구하시는 동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것,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무엇을 찾아야 합니까? 무엇을 두드려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좋은 것을 구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것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좋은 것, 그것은 바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 성령을 구하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2절 말씀이 연결되어지고 있는데,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에서 막히지 않습니까?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주겠다, 성령을 찾으라, 성령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하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씀일까라는 그런 난감함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사실 이 구절은 앞에 있는 구절에 대한 답입니다. 지금 처음에 그러므로 라고 하는 것은 결과를 이야기하는 접속사입니다. 뭔가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라고 나와 있는 것이죠. 이 구절을 받는 첫 번째 단락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선지자 또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라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봤던 말씀, 황금률이라고 하는 12절 말씀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는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첫 시작이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마지막 이 구절이 그러므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은 무슨 내용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율법과 선지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완전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실제로 다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내 형제의 허물을 보고 비판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율법은 죽이는 것, 살인하는 것을 죄라고 하고 살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율법에다가 더 완전케 하셔서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 마음으로 범죄하는 것이 살인죄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는 단순히 사람을 죽여야 죄가 되지만 예수님은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부터 살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차원을 훨씬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내 형제를 보고 라가, 바보, 내 형제를 향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더 완전케 하고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누가 이 율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간음죄와 동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마음으로 범죄하는 그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죄악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 율법으로 우리를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행동으로 그것을 범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네가 생각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서는 범죄가 된다.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율법을 강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원수라는 것은 그 말부터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까? 원수는 갚아야 되는 대상, 복수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내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내 오른뺨을 쳤을 때 왼뺨을 돌려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킬 수 없는 이 율법의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구제하는 것들, 남을 모르게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사실 우리가 헌신합니다. 구제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한구석에 사실 드러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는다면 괜시리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열심히 하다가 잠시 쉬었는데 그때 누군가 와가지고 일 안 한다고 뭐라고 할 때 정말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저 사람은 늦게 와가지고 조금 했는데 칭찬 듣고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잠시 쉬었다고 타이밍이 안 맞아서 참 이게 마음이 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내가 뭔가를 했던 것을 드러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금식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금식한다는 것들을 조금 더 티내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합니다. 기도합니다라는 것들을 드러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조차 모두 몰래 해야 된다.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그 중간에 있는 내용입니다. 율법의 기준들이 완전하게 된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행동하는 것 이 속에 있는 그 의도까지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고 정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간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는 힌두교인이었습니다. 그런 간디가 성경을 자주 읽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매우 자주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했다라고 합니다. 원수를 용서하기 위해서, 또 간음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정직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매우 노력하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될까요? 이 말씀대로 지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간디는 채찍으로 자신의 등을 이렇게 치면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채찍으로 자신의 등을 쳤다는 겁니다. 회초리를 가지고 자신의 종아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예수님의 이 가르침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절망하면서 나는 왜 이럴까라고 가슴을 쳤다라고 합니다. 우리들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그런데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의 기준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절망합니다. 나는 왜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까? 가슴을 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지킬 수도 없는 이 말씀,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소망 없음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런 자격이 없고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울부짖으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매우 강력한 요구를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자신은 지키고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율법대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바리새인들의 삶을 돌아보면 참으로 존경스럽기도 합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이틀을 합니다.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암송합니다. 성경을 가르칩니다. 많은 사람을 돕습니다. 철저한 11조 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는 건덕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그런 신앙생활의 완벽함을 보면서 만족합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 나는 율법을 지키며 살았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어. 하나님께 기도했어. 11조 했어. 금식했어. 자신의 신앙적 행위를 자랑합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들을 정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킬 수 없는 율법을 그들은 지켰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치우쳐 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99가지를 다 지켰다 할지라도 한 가지를 어기면 율법은 모두 다 어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과연 이 율법을 다 행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율법을 온전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온전히 행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내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을 손을 들면서 나는 저 세리들과 저 창기들과 같이 죄악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라며 손을 들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저런 세리와 저런 창기들 같이 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들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정죄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마음속에 들보가 있기 때문이다. 들보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허물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악은 정죄하면서 자신 속에 있는 더 더럽고 추악하고 음란한 그런 죄악들은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귀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마라.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너희를 찢어서 상하게 할까 함이라. 무슨 의미입니까?
귀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귀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와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게 되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죄악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까? 선악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자리에서 심판하려고 하는 그 교만함이 모든 인간의 본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오늘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누가 그 율법을 완전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율법을 온전히 지켰다라고 하는 인정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의인이다, 너희는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한 자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던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까지도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다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그러면 오늘 황금률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죄인이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지만 의인으로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런 의인으로 대접을 받았으니까 너희도 너희 이웃을 향하여서 너희 원수를 향하여서 그렇게 대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원수 되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그 원수된 관계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로 의로운 자라고 여긴 것 같이 너희도 내 형제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율법과 선지자는 바로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정의됩니다. 율법을 어떻게 완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를 어떻게 완성할 수 있습니까?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두드려야 합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을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왜 성령을 구합니까?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장악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내 형제가, 사랑할 수 없는 저 사람들이 긍휼히 여겨지고 사랑하게 됩니다. 원수를 갚아야 하는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눈물 흘리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서 나오는 사랑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사랑이 전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장악하실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장악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긍휼을 베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의 주제입니다. 수많은 율법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그 율법들을 다 지켜낼 수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을 때 율법은 완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의 완성은 누구의 능력입니까? 우리의 능력입니까? 내 능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산상수훈의 제일 처음은 팔복으로 시작합니다. 팔복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은 그 사람들이 맺는 열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 온유한 자들, 긍휼히 여기는 자들, 마음이 청결한 자들, 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온전히 공급받을 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성경은 그것을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자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공급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주님, 나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날마다 연약해서 넘어집니다. 음란 가운데, 정력 가운데, 세상의 욕심 가운데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 속에 있는 들보들이 제거되기 시작합니다. 들보가 제거되기 시작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여 했던 나의 시선이 나 자신을 향하게 됩니다. 나의 더러움과 나의 추악함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영은 성결의 영, 회개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 내 속에 소망 없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먼저 해나가야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나의 소망 없음을 돌아봅시다. 이 시간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가는 겸손한 동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소망 없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부정한 존재임을 바라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나의 모습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눈멀고 소경되고 문둥병 걸린 참으로 소망 없는 인생이 나의 모습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겸손히 구하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